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찬미와 경배를 받이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보고 식사를 하자고 초청을 해서 기대를 잔뜩 하고 갔는데 달랑 김밥 하나 사주면 그 먹을 때야 뭐 그냥 웃으면서 먹지만 나오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이까지 그 사주려고 사람을 오라 그래? 이걸 밥이라고 먹여? 이렇게 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갔더니 그냥 뷔페에서 그냥 시컷 먹었어. 그런 다음에 날다 잘 먹었다 이렇게 말할 것 아니에요. 먹긴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죠. 찬양 잘 먹었다. 야 정말 빡세게 했다. 찬양을 말을 해요. 여러분 찬양은요 이렇게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돼. 제가 지금 기운이 다 빠졌어요. 찬양하느라고. 빼야 돼요. 진을 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을 안 빼면요 저 세상에서 진을 빼가요. 그런데 세상에서 막 일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진을 빠지면 그게 골병 드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데다 진을 빠지면요 오히려 건강하게 돼요. 새 힘이 와요. 새 힘. 지금 제가 여러분보다 더 내가 적극적으로 찬양을 했거든요. 여러분은 앉아 계시고 이 인간은 서 있고 그랬는데 기운이 빠질 것 같아요. 안 빠집니다. 이러면 더 설교가 휙휙 날아다녀요. 팍팍 꼽혀요. 여러분들 안에서. 물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이렇게 뻗지만은 그러기 전까지는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자, 여기서요 두려워하고 쓴뿌리가 나서 또 괴롭게 하고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이 두려움이란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을 살면서 두려워하는 일들이 참 많죠. 어찌 보면 우리 삶 속에요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두려움과 동행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인간은 두려워하는 존재고,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막 애쓰면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참 우리가 두려워할 게 참 많아요. 어릴 때는 두려워할 게 별로 없는데 식솔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또 남과 비교해서 나도 또 그런 대로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건 저런 것들이 자꾸 생기면서 두려움의 숫자가 점점 불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두려움에 대해서 좀 말하려고 해요. 경기가 안 좋아. 그렇다면 사람들은 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정말 구조조정해. 그럼 또 사람 두려워해요. 실직할까봐. 경기가 나빠지면 생활이 어려워질까봐. 지금까지 누리던 어떤 생활 수준에서 부해질까봐 두려워해요. 또 그렇지 않다면 또 뭐 건강에 대한 두려움, 또 인간관계의 두려움, 하여간 뭐 두려움의 숫자를 헤아리자면 한도 끝도 없이 많은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두려움의 종류를 조사해보면 전부 다 물질과 관계돼요. 그 다음에 내 육체, 뭐 건강이라든지 이런 거, 물질, 육체.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어디 있냐면 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종류가 다양해요. 결론을 내리자면 육체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 내 소유가 줄어들까봐, 내 생활 수준이 밑으로 떨어질까봐,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까봐, 뭐 이런 것들이 보면 뭐 두려움의 종류는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그것은 뭐 한 몇 가지 정도예요.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 속해 있냐? 그냥 물질과 세상에 속해 있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두려워한다는 내용은 좀 다를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한다. 그다음에 쓴뿌리가 나서 마음속에서 쓴뿌리가 나거든요. 어제 뿌리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뿌리, 인간의 뿌리는 무엇이냐? 마음이다. 이 뿌리에서 모든 걸 주관해요. 건강도, 우리의 불행도, 행복도, 성품도, 습성도,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그 뿌리에 의해서 통제당하고 뿌리에 이끌려서 그냥 살아가는, 뿌리의 영향력에 살아가는, 뿌리의 반응에 살아가는, 그리고 외부 자격에 내 이성이, 내 의식이 반응하기보다는 뿌리에 속해 있는 그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 내가 살아왔던 경험들, 이런 것들이 반응을 함으로 인해서 나의 어떤 독립적인 반응이 아니라, 내 주관적인 반응이 아니라 무엇에 의한 반응,
그러니까 속박된 반응이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그걸 쓴뿌리라는 겁니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한다. 그 다음에 더러움을 입을까봐 두려워한다. 이 좀 여기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두려움의 내용은 우리가 평소에 두려워하는 내용들이 아닌 거죠. 먹을 거, 입을 거, 뭐 건강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이 쓴뿌리 때문에 내가 괴로워질까봐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더러워질까봐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려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과 세상적인 것, 외부적인 것. 또 하나의 두려움은 내부적인 것.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외부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은 빡세게 해요. 정도가 지나치게 해요. 하지 말라고 해요. 이거 안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또 해요. 계속 이 두려움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내적인 두려움, 영적인 두려움은 안 해요.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안 하실 것 같아. 안 해요. 그 부분에 대한 신경을 안 써요. 썩어지든 문드러지든 이 안에 무슨 하여튼 뭐가 생기든 난 몰라. 어떠든 간에 하여튼 외적인 거. 그럼 여기서는 뭐냐?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 괴로움. 그러나 다른 괴로움은 뭐냐? 내가 이걸 가졌는데 누가 이걸 뺏어갈까 봐 두려움. 내 소유가 적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소유에 대한 두려움이냐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냐 이 자체가 우리를 확 갈라놔 버려요. 우리가 소유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 가지고 산다면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좀 더 두려워하고 이 쓴뿌리 때문에 나도 괴롭고 남을 괴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두려움을 가진다면 이건 거룩해지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이 소유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거룩해지기는커녕 우리를 병들게 하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증, 두려움에 중독화시켜서 계속 두려움의 숫자가 늘어가고 두려움의 무게가 점점점 가중되어서 나중에는 그냥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중병에 걸리게 하는 병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고 있느냐?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이걸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한번 깨닫잔 말이죠. 사실 여러분이 걱정하는 두려움은 거의 안 일어나요. 여러분 과거에 두려움 많이 했었어요. 근데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 두려움을 안 일어났으니까 또 이상해. 그래서 다시 계속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안 일어나지 그런 일들이. 그리고 그걸 기대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래서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가지를 두려워한다면 10가지 중에 거의 8, 9은 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냥 내가 두려워할 뿐이에요. 두려움증에 걸리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안 일어나고 이 외부적인 일들에 대한 두려움은 일어나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적 성향들은 그냥 나 몰라 하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떤 문제가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시간이 늦어요. 그때는. 그리고 외적 현상의 10가지 되면 거의 9가지는 안 일어나지만 내적 현상의 두려움이 10가지 되면 다 일어나요. 이 말씀이 지금 일어나요.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거 이게 일어나요 지금 우리들에게. 그 다음에 괴로워. 자꾸 쓴뿌리 나서 나도 괴롭고 너도 괴롭히고 자꾸 갈등이 생겨요. 이런 일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꾸 문제가 생겨요. 인간관계 속에 문제가 생겨. 마음이 평안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자꾸 더러움 쪽으로 나가요. 죄악 쪽으로 나가게 돼요. 자꾸 허물이 나한테 자꾸 발생해.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네, 경험했잖아요. 그거는. 이건 일어나면 되겠네. 반드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건 지금 내 어떤 소유, 세상적인 거는 하나도 안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거는요.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더 두려워해야 되느냐? 우리가 외향적 존재가 되느냐? 내향적 존재가 되느냐의 갈림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 보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계속 어떤 두려움의 건덕지를 우리에게 자꾸 보여주면서 그 성향을 우리에게 자꾸 넣어주면서 자꾸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점점점 외향적 존재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외향적 존재가 된다면 나와 하나님과 거리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소유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는 서서히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 출석을 잘하면서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걸 몰라요. 왜? 이 일이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들이 그냥 생활 속에서 진행되고 있고, 또 이 일들이 난처만 그러면 몰라도 나도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저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공통적으로. 있다 보니까 무뎌지는 거예요. 아, 그런가 보다. 이건 당연한 것보다. 이 시대의 유행인가 보다. 또 우리는 유행은 또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남이 하면 또 따라해야 되고. 이래서 우리도 모르게 서서히 떠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떠나가고 있는 자체가 쓴뿌리예요. 우리 속에 이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 쓴뿌리가 우리를 계속 외향적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쓴뿌리는 어떻게 생기냐? 쓴뿌리는 어떻게 생긴다 했어요? 유전적 성향, 그 다음에 부모, 그 다음에 나를 거쳐간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의 문화, 이 시대의 흐름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쓴뿌리를 만들어줘서, 이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영이에요. 한마디 말해서 뿌리는 영의 영역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한테 막대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나를 거의 간장해요. 나의 감성, 나의 지성, 나의 의지를 다 딱 한 손에 쥐고 있는 영역이 바로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쓴뿌리라는 영적 존재가 있어요. 상태가 있어요. 쓴뿌리라고 하는 병든 상태가 우리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 쓴뿌리를 일으키는 많은 요인들이 탁 눈에 보면 이건 독이야, 이건 악이야, 이렇게 보이냐면 전혀 안 보여요. 여러분, 독이 많을수록 겉은 화려하게 포장을 합니다. 독버섯 아시잖아요. 등산 가가지고 버섯이 있어. 이야, 이거 그냥 드셨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독뱀, 독버섯, 그냥 보통 뱀보다 독뱀은 더 아름답습니다. 색깔이 컬러풀합니다. 독버섯 일반 버섯보다 더 색깔이 아주 화려합니다. 근데 그 안에 독이 감춰져 있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 그런 화려한 거, 아름다운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독이 가려져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독 표시지 않습니까? 이런 표시가 여기저기 있다면 우리는 이건 독이야, 이건 독이야 하고 이거 피할 텐데, 독은 화려함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아십니까? 클레오파트라, 달기, 양귀비, 장귀비, 살로메, 딜리아, 이세벨, 이 사람들이 독성이 많은 여자들이죠. 그래서 공통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독이 많다. 그 다음에 또 특성이 뭐냐? 이뻐. 또 특별해. 미모들이 이 속에 독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딱 볼 때 여러분들은 독성이 저 사람들보다 어떻게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런 요부가 될 자질을 갖추지 않아.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외모가 저 사람들하고 좀 차이가 나. 되게 기분 나쁜가 봐 지금. 아니, 여러분들이 저런 여부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왜 기분 나빠해요? 좀 이상하네. 그럼 뭐가 독이 있나 봐, 그 속에. 자, 여러분, 독 중에 인간 속에 있는 독이 가장 위험합니다. 지금 막 독이 퍼지고 있잖아요. 세상에 막 아주 독한 일들이 막 생기고 있잖아요. 짐승은 그렇게 못해요. 인간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천사와 악마의 중간 존재예요. 천사처럼 될 수도 있고 악마처럼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마음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그 속에 들어올 수 있고, 영과 그 마음이 합쳐져 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 감정,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면서도 인간을 포기해 버릴 수도 있고, 인간이면서 천사처럼 될 수 있는 것이 그 인간이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점점 이 세상이 독해지고 악이 많아지기 때문에 선해지기보다는 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쓴뿌리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전부 다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아요. 전부 다 아름다운 거예요. 백화점 가면 전부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누리는 문화가 편안하고 재밌고 즐겁고 편리하고 다 이런 문화잖아요. 그 속에 다 독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모든 문화, 이런 것 내면에, 뒷면에, 중심에 독성이 있는 겁니다. 그 독성이 서서히 우리 속에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움 속에 독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문화 속에 독성이 있다는 겁니다. 서서히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이 속에 쓴뿌리가 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그게 우리하고 관계없느냐? 아니에요. 우리도 철저하게 지금 문화에 포위되어 있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물질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지배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독성에
서서히 중독되어 있고 점점 더 중독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보기에 흉하고 아주 그냥 냄새도 막 썩은 내가 나고 갔더니 꼴막 우두두두하고 투박했다면 하박과 따먹겠어요? 아니죠. 보기가 아름다웠어요. 향도 참 좋았어요. 그 선악과가 바로 독이에요.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인간의 후에는 전부 다 이제는 독성 있는 물질들을 사랑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이 쓴뿌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외부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인간 관계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감, 사랑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지워지고 서서히 세상에 빨려 들어가고 소유 중심의 삶, 외향적 중심의 삶을 되는 걸 우리가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죠.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권세를 잡고 있으면서 모든 세계, 이 세계는 통틀어서 하나의 세계지만 그 세계 속에는 각자의 세계가 있습니다. 연예계, 문화계, 학계, 종교계, 그 다음에 경제계, 모든 계가 있잖아요. 그 계가 블록처럼 한 블록 한 블록 한 블록 한 블록 해서 다 합쳐져가지고 마치 신체의 장기처럼, 위, 장, 간 이런 장기처럼 이렇게 다 합쳐져가지고 한 세계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데, 상층부에 악한 영이 모든 걸 지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세계에, 그 다음에 부분적인 세계 속에, 거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세상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소유물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악한 영이 계속 침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하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결국 세상의 영을 사랑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가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선언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소유적인 것, 물질적인 것, 건강적인 것 두려워하는 것은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근데는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시다가 그냥 가실 거예요. 쪽박 안 찰 거예요. 병들어 가지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행복하다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좀 믿으시니까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될 거야. 내가 보지 안 하는 분은 좀 거기에 대한 회의가 있나 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거지가 되고 이상하게 삶이 파괴되고 가족관계가 파괴된다든지 그런 불행은 여러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 안 일어날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일을 자꾸 두려워하다 보면 거기에 붙잡히게 돼요. 사로잡히게 되고 계속 거기를 집착하게 돼요. 그러면 일어나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두려움이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움이에요. 내가 가진 소유를 사랑하니까 이 소유가 없어지면 어떡할까? 그게 바로 두려움이에요. 그러면 그런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까?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 대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엔 뭐가 나올 거예요? 기도가 나오겠죠. 그렇게 두려워하면,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날 두려워요. 그러면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두려움이에요. 또 하나님이 정말 귀엽게 봐주는 두려움이에요.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자고요. 그렇게 되면 이 속에 있는 이 세상이나 세상의 영들이 이렇게 빠져나가 버려요. 왜?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다.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지금 바리새인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보고 하는 얘기고 여러분 보고 하는 지금 얘기예요. 겉은 깨끗해. 우린 겉이 멀쩡하잖아요. 그러나 속에는 악독한 노함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모든 악독한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 함께 버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예요. 쓴뿌리가 우리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서 계속 그런 병든 마음, 아픔의 마음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쓴뿌리가. 그러니까는요, 이 쓴뿌리는 내 속에 있지만 내 영역이 아니라
내가 주관하고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다스려요. 또 쓴뿌리의 성향은 뭐냐? 계속 그 속에서요 독성을 나한테 뿌려줘요. 그래서 나를 독하게 만들어버려요. 쓴뿌리의 성향은 뭐냐? 계속 나로 하여금 소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탐욕을 가지게 만들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만들어. 쓴뿌리는 또 뭐냐? 우리 점점 쾌락적인 존재로 만들어보고 육체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육체에 묶여있도록, 육체 중심의 삶을 살도록, 그냥 배불리 먹고 그냥 잘 입고 편하게 사는 것을 최고의 만족으로 여기게끔 그 쓴뿌리가 계속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계속 우리 민족이 가난하게 살아왔잖아요. 그냥 항상 쪼달리고 항상 배고픈 상태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게 민족의 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쓴뿌리가 뭐냐? 소유욕이에요. 소유욕. 하도 없었기 때문에, 하도 못 먹었기 때문에. 이 쓴뿌리를 보면 이 민족적 쓴뿌리가 있어요. 문화적 쓴뿌리가 있어요. 어떤 시대적 쓴뿌리가 있어요. 또 심층 무의식 속에 서러움과 한이 우리 속에 있고, 그것이 계속 발현될 시기를 기다려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됐잖아요. 소유하고 싶으면 뭐 어마어마한 거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카드라도 긁으면 되잖아요. 안 되면 대출이라도 받으면 되잖아요. 정 급하면 1588 하고 걸면 그냥 주민등록 알려주면 500만 원 주거든.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쓴뿌리들이요 계속 어떤 소유욕,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에 있는 쓴뿌리들은 우리를 쾌락 중심의 사람, 즐거움의 사람, 편리함의 사람, 이런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쓴뿌리의 목표는 뭐냐? 죄예요. 더 깊은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세상과 밀착, 하나님과 분리. 이거예요. 여기에 지금 다 넘어가고 있어요. 이 영향력 속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요. 그 폭풍의 중심 속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세상 중심 속에 살아요. 자기 각자에게 맡은 사업이 있어요. 어떤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 영역 속에서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조직 속에서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잖아요. 나한테 맡겨진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도 해야 돼.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지금 세상에 변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중심 속에서, 다양한 이 세상의 중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처해진 나에게 맡겨진 일을 그냥 그 일만 열심히 하면 또 승진되고 보수도 더 많아지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점점 이 세상의 영이 짜놓은 프로그램, 이 전체적인 예속, 지정이가 다 예속되게끔 만들어놓은 그 프로그램 속에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장 그만둬라, 하는 일 때려쳐라,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만 그 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현재 생활 속에 개입하게 만들고, 그 속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세상에 빠진 존재, 세상에 예속된 존재가 아니라 세상 그냥 사는 존재로 나를 정신무장, 영적무장, 우리의 의식의 무장, 이런 무장들을 하고 우리를 해야지 않게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두 세계를 공존하며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와 세상의 세계 속에서. 그러나 세상의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가지를 망각하게 돼요. 그렇다면 뭘 망각하게 될까요? 세상의 중심적으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서서히 망각을 해요. 교회는 가요. 교회 간다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교회 가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들어줘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아까 저 말씀처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쓴뿌리를 계속 씻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쓴뿌리는 생명력이기 때문에 뽑아내지 않으면 계속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해지고 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늘어납니다. 그럼 나중에는 쓴뿌리가 내 삶을 다 지배를 해버려요. 그래서 쓴뿌리에 예속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과 단절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지옥 간다, 하나님 뭐 천국 못 가, 그런 얘기, 지금 나는 구원 문제를 얘기하는 거라 우리 현실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서히 단절돼 버리고 세상과 밀착된 삶을 살게 되는, 이쪽으로 지금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쓴뿌리란 뭐냐? 어둠의 영이
문화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그게 상처가, 어둠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가 잘 자라나도록 계속 거름을 줘요. 환경을 제공해 줘요. 그러다 보니까 씨를 뿌려놓고 그리고 거름을 주니 막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예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막기를 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쓴뿌리를 끊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쓴뿌리가 자라나고 있고, 그 쓴뿌리의 영향력 속에서 나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고 지배당하고 있고, 이런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 이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고, 그로 하여금 우리 하여금 무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움이 세상이나 소유나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 그냥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하나의 어떤 형식적이고 기계적이고 사무적인 관계가 되지 않을까? 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을까? 이런 걸 두려워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두려워하는데 어느 쪽에 두려움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져요. 외적인 거, 소유적인 것에 대해서 두려움은 점점 두려움의 포로가 되지만, 정말 그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내 영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내 영혼은 오히려 성장을 해요. 내 영혼은 오히려 더 깨끗해져요. 하나님의 관계는 더 가까워져요. 여러분, 세상의 문제, 물질 이것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물질이 더 많아진다든지,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가까워지지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인데 나는 계속 두려워할 뿐이고 두려움의 포로만 될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리석지 말자. 그래서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뭘 내가 생각을 하는데, 내가 뭔가를 걱정하는데, 내가 지금 뭘 걱정하고 있지 알잖아요. 뭘 걱정하지? 그럼 걱정하는 이유를 알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걱정을 하는데 염려하는 부분이 소유, 자신의 외모, 쓸데없는 거다. 이거는 나를 파괴하는 거다. 이거는 괜히 부질없는 거다 하고 결론을 내려버리시라고요. 쓴뿌리에 조정하는 세상의 영이 있어요. 마귀예요. 세상에 권세 잡고 있는 영이에요. 그게 우리 속에서, 그런 쓴뿌리가 있으면, 그래서 쓴뿌리는 마귀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럼 나한테 쓴뿌리 있으면 마귀가 있네, 그게 아니고요. 영향력이에요. 마귀의 영향력이에요. 리모컨 컨트롤이 있어요. TV가 저기 있어요. 리모컨 컨트롤은 TV가 아니에요. TV를 끄고 켜고 채널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기능을 가진 거죠. 그럼 TV는 저기 있어요. 리모컨 컨트롤은 이쪽에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영은 공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 공중에 있는 영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를 가지고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귀의 영향력 속에 있는 거지 마귀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 쓴뿌리 속에서 올라오는 게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두려움. 계속 두려움이 올라와요. 그럼 하나님 은혜 떠나게 돼요. 왜? 두려움 자체가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두려움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의식 속에서 올라오거든요. 내 의식으로 올라와. 의식이란 뭐냐면 내가 느껴지는 겁니다. 불안하다, 두렵다, 내가 뭘 생각하고 있지, 내가 지금 이거 느껴지잖아요. 내가 지금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게 의식 수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의식에서 지금 발견하는 내용들은 다 어디서 오느냐?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뭐냐? 미움이 올라와, 분노가 올라와, 억울함이 올라와. 이게 다 쓴뿌리가 올라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인식하자는 겁니다. 이거는 쓴뿌리의 영향력이구나. 나한테 지금 두려워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이게 쓴뿌리. 그게 뭐냐?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은 뭐냐? 지금 뭔가 생각이 올라오는데, 지금 어떤 느낌이 올라오는데, 올라오는가 보다 하는 거 깨달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디서 온다. 그리고 이건 어떤 목적이다 하고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걸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버려요. 참 신기해요. 어둠은 빛에 파괴돼요. 빛은 뭐냐? 깨달음이에요. 지혜예요. 지혜는 무의식에 있지 않고 우리 의식 속에 있어요. 왜? 지금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불을 확 밝혀버리는 거예요. 깨달아버리면요, 불이 밝혀지는 거예요. 네, 깜깜함 속에 불이 쫙
밝혀지면서 보이는 거 있죠. 깜깜할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나 불을 탁 켜면 다 보여. 지금요, 이 말씀이 지혜요. 그 말씀이 지금 빛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내면을 비춰주는 거예요. 쓴뿌리 이 속에 있는데 안 보여. 의식을 못해. 그런데 그 쓴뿌리의 실체를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쓴뿌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너의 삶에 어떤 괴로움을 주는지, 네 삶에 어떤 영역에 파괴적인 역사를 하는지, 우리 생활 속에 어떤 일을 하는지를 지금 가르쳐 주시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 쓴뿌리를 우리가 제거해 주느냐, 이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 지혜와 깨달음이에요. 지혜와 깨달음을 가지고 이게 쓴뿌리도 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부정적인 감정, 나쁜 감정, 그거 뭐 여러 종류죠. 뭐 숫자도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쓴뿌리에서 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믿으시면 됩니다. 아, 이게 쓴뿌리에서 나오는 거구나, 쓴뿌리가 주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비치고 진리가 비치지 않습니까? 그걸 깨닫게 되면 쓴뿌리의 힘이 약해져요. 왜? 정체를 알았으니까, 실체를 발견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쓴뿌리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쓴뿌리를 대항하고 쓴뿌리를 치료해 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 쓴뿌리를 통해서 내가 괴로워하지 않으려고, 쓴뿌리를 통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면 그만큼 벌써 이 마음을 정복해 들어가는 겁니다. 무의식의 많은 영역들을 이 지혜로서 밝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인간에게 무의식중이 굉장히 깊어요. 그런데 이 깊을수록, 깊다는 것은 뭐냐? 어둠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죽은 거 아니야. 다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그리고 나와 지정이와 다 연결돼서 쑥쑥 올려져요. 올리면 나는 받죠. 생각이 쑥 올라와. 나쁜 생각이 올라와. 그럼 나는 받아야지, 그렇죠? 나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쑥 침입을 하니까 내 속에서. 저는 막 미움의 감정, 억울함의 감정 막 올라와. 자꾸 두려움이 막 생겨. 이래 생겨. 그러니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 쓴뿌리의 영역이요, 깊고 커요. 막강해요. 그래서 막강한 힘이에요. 싹 올라서서 나를 그냥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범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희한한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어째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끼고, 나 저 사람 저런 사람인지 몰랐네. 안 그랬는데. 이게 전부 다 그 내면 속에 그 악의 세력들이, 겉은 깨끗한데 악의 세력들이 올라와서 그 사람을 다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이 강력해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각으로, 감정으로, 어떤 행동, 의지적으로, 그 다음에 말하게끔 언어로 하여간 쉬지 않아요. 잠도 안 자. 꿈속에서 난리를 지기니까 이렇게 계속 영향력을 주고 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걸 지금 일단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올라오면 생각이, 마음이,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그럼 이게 바로 어둠의 영역이구나, 쓴뿌리의 영역이구나.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 하나만 해도 우리는 상당히 지금 성장한 거예요. 왜? 그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입이 아프니까 여러분 좀 읽으세요.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악한 사람은 쌓은 것에서 악한 것. 어디다 쌓아놓죠? 도대체 나는 악을 안 쌓아놨는데, 악 싫은데. 아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악이 여러분 속에 많이 쌓여 있고요. 나는 선이 많이 쌓인데, 아니,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아주 조금 선이 그 속에 있어요. 왜? 쌓였다는 건 뭐냐?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봤다는 겁니다. 내가 느꼈다는 겁니다. 내가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세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많이 봤고, 많이 들었고, 많이 느꼈고, 많이 경험했어요. 수많은 말을 들었고, 수많은 영상을 봤어요. 수많은 내 눈앞에 스쳐가는 영상들을 봤고, 신문들을 봤고, 또 어떤 일을 보면서 경험을 했고, 이런 일들이 다 어디 있느냐? 쌓여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뭐가 쌓였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믿읍시다. 여러분이 딱 태어났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선해. 주변 사람이 다 선해. 나를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아이고 내가 왜 그러지? 다들 잘해줘. 나한테 늘 좋은 말만, 위로의 말만 해줘. 그랬었어요? 그래, 봐. 아주 그냥 분명하게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 사랑은 가끔 한번 받아보고 계속 구사리만 먹고 야단만 맞고 왜 못하냐고 이런 소리만 듣고 또 그냥 소리 빽빽 지르고 이런 소리, 따뜻한 눈빛으로 쳐다보기는 막 붉어보고 째려보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 위해서 지어받고 이리 와라 보이다 저리 가라 나가 놀아라 하고 거부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이 선한 일들이 아니라 전부 다 악한 일들만, 악한 사건에 우리는 둘러싸여 있잖아요. 가끔 선한 일들은 한 번씩 나오지만 전부 다 악한 사기치고 뭐 이런 건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사기공화국이에요. 세계에서 사기꾼들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왜 그렇게 사기가 많을까? 사기에 사람들이 끌려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어리숙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욕심이 많으니까. 이거 하면요 한 3년 있으면 10,000배로 이거 불어나요.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데 그걸 믿어요. 왜? 10,000배로 불어나면 얼마나 좋아. 내가 10,000원 집어내 1,000,000원이 되면 뭘 투자를 했는데 와 지금 10,000원 집어넣어도 1,000,000원이 되는 그 과정 사기인지도 모르고 1,000,000원이라는 숫자에 그냥 눈이 획 돌아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냥 자기 재산을 털어내 버려서 희대 사기꾼들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이 속에 쌓인 악이 그렇게 현혹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람을요. 그 사람을 현혹시켜버려. 사기꾼도 악에 현혹됐고,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그 말에 홀깃해가지고, 그 악에 현혹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은 쌓인 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쌓인 게 그 사람, 지금 얼굴이 그 사람이 아니고, 쌓인 게 바로 그 사람이에요. 지금은 난딴딴하지만, 언젠가는 툭 튀어나와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평범하게 대할 때, 그냥 뭐 서로 만나서 별일 없을 때는, 좋죠. 다 좋죠.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이건이 그 속에 들어가고, 자존심을 서로 상하게 한다 할 때는 확 뒤집어지잖아요. 그런 다음에, 나 저런 사람인 거 몰랐어. 나 깜짝이야 속았어. 그런 말을 그 왜냐면,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내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나면 여러분 여기 못 앉아 있습니다. 나도 여러분 앞에 못 있습니다.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면 안 드러나고 좀 꾹꾹 감추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요. 자, 이렇게 우리 속에 자꾸 쌓인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살아간다는 것은 쌓이는 거고요. 쌓인 것이 표현되는 게 살아가는 겁니다. 쌓고 꺼내고 쌓고 꺼내고 계속 이런 반복이에요. 그렇다면 보십시오. 자, 선한 게 많이 쌓여지면 선한 게 나오는데 악한 게 꽤 쓴 뿌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한 게 쌓여있느냐 악하게 쌓느냐 1번 선한 게 2번 악한 게 몇 번이 우리의 답이죠? 2번. 예, 아주 용감하게 말씀하죠. 맞아요. 현실이니까 그거를 우리가 나는 1번과 2번 중간이 아니에요. 비중으로 본다면 악이 훨씬 더 많아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악한 우리들을 왜 하나님이 자녀로 삼았지? 선하신 하나님이 왜 그랬죠? 선하게 해주려고 그 악을 씻어내고 과대한 악을 빼고 아주 미달되는 선을 넣어주려고. 지금 말씀이 선이에요. 여러분 지금 말씀이 선이에요. 깨달음이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고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선한 걸 쌓게 해주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쓴뿌리를 우리 속에 제거해 주려고 성령께서 들어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오는 것, 언어로 나오는 것, 감정으로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쌓여있는 게 나오는 거지 우연한 것이 우연히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은 선한 존재도 악한 존재도 아닌데 그런데 살다 보면 악이 많이 쌓이고 선은 쌓이지 않기 때문에 선은 서서히 우리에게 사라지고 악은 서서히 많아져. 자, 이런 한번 봅시다. 누가 나에게 참 잘해줬어. 정말 잘해줬어. 은혜를 크게 입었어. 그런데 그 사람한테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내가 해야 될 텐데 하다가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그거 잊어버릴까 안 잊어버릴까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사람은요. 잊어버려요. 그런데 사람이 나한테 되게 잘못했어. 저걸 한번 확 그냥
내가 참았어. 그거 잊어야 안 잊어요? 그렇죠. 답이 그거예요. 절대로 아니죠. 선한 것, 고마웠어. 내가 알아요. 고마운 걸 느껴요. 참 감사해요. 근데 살다 보면 없어져 버리는데, 억울한 일 당한 거는 10년, 20년, 30년 지나도 안 없어져. 왜 그럴까? 우리 구조가 선은 작고 악은 많기 때문에, 이 강약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은 약하기에 손이 들어와도 그냥 약해요. 그 다음에 악은 강한데 그 조금 더 강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걸 못 잊어. 이게 우리들의 구조구나.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공고한 자라는 겁니다. 정말 쓸모없는 자라는 겁니다. 이거는 회복 불능이라는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 사도 바울이 깨닫잖아요. 이런 회복 불능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나는 일어설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이걸 다시 깨닫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공고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선이 없고 악을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데 왜 그런 우리들을 자녀 삼으셨을까? 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으면서 피 흘려 죽으셨을까? 그럴 뿐만 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까? 이게 전부 다 선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죠. 그리스도에게 악이 없었죠. 선하시죠. 성령님은 말 그대로 성령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령,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그 선하신 분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악을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악이 가득 찬데 그 악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많이 막아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잘못은 해도 크게 잘못하지 않은 건 우리가 자제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바로 그 아버지의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성령의 감동 감화가 우리를 그래도 막아주고 있고, 내가 범죄하면 피로 씻어주고 있고, 내가 잘못하면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용서해주기 때문에 그래도 이 모양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그 은혜가 더 강해지면, 그 사랑이 더 깊어지면, 더 그 성령님의 역사와 활동이 더 풍성해지면 우리는 점점 우리 속이 씻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선행을 내가 막 하고 해서가 아니라, 누가 나한테 막 잘해주고 너 착하다 잘한다 이런 말을 해줘서가 아니고, 내 주변에 그런 좋은 일들이 막 생겨서 그걸 보고 들으면서 선이 쌓이지 않아요. 이미 우리에게요, 선이 쌓이는 시간은 지나버렸어요. 내 스스로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친밀한 그 교제를 나눔으로 해서 하나님의 선이 우리 속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는 악을 자꾸 몰아내는 거예요. 쓴뿌리를 뽑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악은 안 나가요. 저절로 절대로 소멸되지 않아요. 그러나 선은 소멸돼요. 왜 그럴까요? 악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선이 계속 잠식을 해버려요. 왜? 악이 강자거든요. 선은 약자예요, 내 속에. 그래, 이 강한 게 작은 걸 가만둡니까? 잠식해버리고 뜯어 먹어버리죠. 계속 그 바이러스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인간은 악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쓴뿌리들을 계속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을 쌓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해서 선을 쌓는 게 아니라 말씀이 선하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우리 속에는 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하신 하나님이 그 속에 쌓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는 쌓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거와 쌓여짐, 제거와 쌓여짐. 세상은 어떤가요? 우리 속에 그나마 있는 선도 씨를 말려버려요. 많이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악이 많이 있는데, 아니야, 너는 더 악해져야 돼. 너는 더 독해져야 하고 계속 독을 더 공급해줘. 이게 세상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쓴뿌리가 많아지고 독성이 많아지면 철저하게 세상에 종노릇을 하는 겁니다. 세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소유를 숭배하는 겁니다. 철저한 소유 중심의 존재로서, 사람으로서 살아가게끔 딱 만들어버리는 그 괴계들이 지금 세상의 영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데, 지금 우리는 그 문화 속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와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안에 이게 기독교 문화예요. 이건 다른 사람들이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똑똑하게 가지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의 문화예요. 이게 뭐예요? 즐김 아닙니까? 이게 즐김이잖아요. 말씀에 향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떠들고 있지만, 떠들지 않죠. 설교하고 있지만, 내가 여기서 뭔가를 말하고 있지만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붙잡고 있는 분이 저로 하여금 말하게 하심에 따라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을 막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찬양할 때 못 봤습니까? 나는 눈 깜빡하지 않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과 눈동자가 마주치는 게 부끄러워요. 이 나이 먹도록. 그러나 나는 단에서 그분에게 사로잡히면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왜? 이건 내 마음이 아니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쳐다보시게 하니까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그냥 다가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게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는요, 이게 참 즐거워요. 살면서 제일 즐거운 게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씀해주고 깨달음을 함께 공유하는 것. 그리고 나도 거기서 많이 배우고 치유돼가지고 하면 이 서로 공유하는 게 이게 하나의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속에는 누림이 있었어야 돼요. 예배 속에는 뭔가 출렁출렁하면서 나한테 들어와야 돼. 예배 속에서는 뭔가 나한테 들어오면서 나한테 뭔가 이렇게 독성이 빠져나가고 뭔가 내가 신선해지고 새로워지고 자유해진 것을 그게 바로 느껴져야 된다는 겁니다. 식당 갔다가 나올 때 잘 먹었나 이빨 쑤시고 나오잖아요. 예배 소리를 먹어야 돼.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 하나님 은혜가 막 흘러 들어오고 이 속에 어둠이 쫓겨나가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고 무의식의 깊이가 어둠의 그 진함이 맑아지면서 좀 내 마음 내면이 좀 맑아지고 밝아지고 새로워진 어떤 새로운 그 건축, 새로운 어떤 건설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해 줘야 되는 거죠. 그게 예배의 즐거움이고 그게 하나의 우리들의 문화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문화가 즐거움이 없는 문화는 다 없어져 버려요. 즐거움이 없고 그 다음에 그 문화가 어떤 유익을 주고 편리를 주고 뭔가를 도움을 줄 때 그 문화는 계속 퍼져요. 한류, 이거 하나의 문화예요. K-POP 이것도 문화예요. 전 세계인들이 그 K-POP을 보면서 한류를 받아들이잖아요. 보세요. 거기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문화라는 건 즐거움과 유익함이 없으면 아무리 그럴싸할지라도 분산돼 버려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재미가 없어. 그냥 갔다가 오는 거야. 그냥. 그 다음에 사람들이 거기 어떤 맛을 못 느껴요. 기쁨을 못 누려요. 그럼 사람들이 시시해지잖아. 예배가 가나 안 가나 뭐 나한테 뭐 큰 혜택도 없고 그것도 즐거움도 없고 뭐 느낌도 없고 그냥 앉았다가 그냥 누가 말하고 듣고 그냥 거기 있다가 온다. 이러면 이게 잠식되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지금 끈딱 거예요. 기독교가. 왜? 기독교의 문화가 즐거움과 기쁨과 유익함을 주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하나의 의식이고 형식이었고 왔다 가는 것이 종교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끝나버린 겁니다. 지금 미국도 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해지고 있습니다. 왜? 교회 예배 속에 성령의 역사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요. 제가 여러분에 나올 때, 여러분 여기 올 때 기대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기대를 채워주지 않을까요? 채워주십니다. 병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매 모임 속에서 어둠이 떠나가야 되고 그냥 묵직하게 지고 있던 그 무거움들이 그리고 세상에 꽁꽁 묶여. 전에는 두려움의 대상이 물질 소유 이것이었는데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질 것을 두려워하고 내가 괴롭고 나만 괴롭게 할까봐 그게 내가 두려워져서 하나님 하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붙잡고 이럴 때 내 마음에 회복이 되는 거. 이런 역사가 우리의 모임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시시해지는 거예요. 저도 여기 서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더운 날 여기까지 오실 필요가 없어요. 바다로 가세요. 산으로 가세요. 그게 훨씬 더 유익입니다. 차라리 그게 더 낫습니다. 등산 가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게 무슨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하다 보면 약간 삼천포를 빠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좀 이해 좀 하시고요. 원래 거기 가려고 한 게 아닌데 이거 하다가 왜 또 내가 걸로 갔을까? 선한 사람이 되자. 그럼 선한 사람이 뭐냐? 선한 행위를 많이 하는 것. 하나님이 그 마음에 풍성하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선해져요. 우리 속에 있는 악이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예배가
뭐냐? 예배는 뭐야? 선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쫓는 육신의 일을. 아니야, 여러분이 읽어요. 나는 힘드니까 조금 나한테 힘을 좀 주십시오. 야, 육신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냐. 여기서요, 이 쓴뿌리의 일이 나옵니다. 쓴뿌리가 뭐냐? 자꾸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바로 이게 두려움이죠. 자꾸 뭔가 자꾸 생각하게 만들. 더 잘 살아야 될 텐데, 더 높아져야 될 텐데, 다 육신의 생각은 뭐냐? 육신은 뭐냐? 앞에 더자가 더 붙어요. 더 지금보다 더 잘 먹어야 될 텐데, 더 잘 입어야 될 텐데, 더 잘 살아야 돼. 더자가 붙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뭐야? 두려워하는. 더 못 살게 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게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요. 왜? 내가 뭔가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 중심이 지금 거기가 있으니까 그걸 생각하게 되고. 보세요, 영을 쫓는 자, 이게 뭘까요? 영을 쫓는 자, 영을 쫓는다는 건 뭐야? 두려워하는데 쓴뿌리 때문에. 이게 바로 내향성과 외향성이에요. 내향성은 뭐예요? 내향성이 영이 내면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높이 있지만 깊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산꼭대기에 올라갔을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내 마음을 탐구하면 돼요. 왜? 하나님은 안에 계시니까, 내 중심 속에 계시니까. 그래서 영을 쫓는다는 것은 내향성을 가지는 겁니다. 육신을 쫓는다는 것은 몸 바뀌잖아요. 영에서는 몸이 바뀌죠. 세상은 몸 밖에 있죠. 물질도 몸 밖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이 밖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입으려고, 먹으려고, 누리려고, 뒤집어 쓰려고. 그리고 이 몸이 높이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을 받으려고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육신의 일을 계속 추구하는 겁니다. 그게 외향성입니다. 그건 뭐냐? 그게 바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두려운 거예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말은 뭐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유익이 없고 우리를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영을 죽이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향성적 존재가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하나님의 은혜 내가 떠나게 될까? 첫사랑에서 내가 식어질까?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망각할까?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단절될까? 멀어질까? 이런 것이 뭐냐? 영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 생각은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줘요. 생명을 주고 그 다음에 뭘 주냐? 오히려 마음에 평안을 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세상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은 두려워하지만 마음에 불안을 줘요. 그러나 영의 영역에 대한 그 두려움은 마음에 오히려 평안을 줘요. 이게 반대예요. 그럼 우리는 뭘 선택할 거냐? 우리는 영의 일을 쫓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쓴뿌리는 뭐냐? 철저하게 세상 중심이에요. 그걸 사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요, 이 상처는 뭐냐면 한이에요. 한은 뭐냐? 내 만족감을 채워주지 못한 것. 이게 한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요, 인간은 살아가면서 한이 쌓이고 한을 풀면서 사는 겁니다. 육신을 쫓는 거예요. 한이 전부 다 보면 뭐냐? 육신적인 거죠. 못 입은 거, 못 먹은 거, 못 가진 거, 그 부러움. 그게 다 육신적인 거잖아요. 그다 그 비교가 되니까 그걸 못했기 때문에 자꾸 그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잘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잘 먹어야 될 텐데, 어떻게든지 해야 될 텐데, 성공해야 될 텐데, 계속 그 생각이 오는 거고 그 생각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쓴뿌리는 마음에서 그 다음에 생각을 하게 만들고, 내가 말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게 만들고, 저것만 가지면 나는 행복할 거야. 바로 소원이 뭐냐? 한의 풀림이 소원이에요. 그렇게 돼도 그 다음에 또 붙어요. 더. 꼭 끝나고 나면 그렇게 가졌는데 더가 딱 붙어요. 한 푼도 없는 사람이 나 1,000만 원만 가졌으면 좋겠다. 야, 정말 소원이 없겠다. 1,000만 원만 되겠어. 그래서 적금을 둡니다. 적금을 둬서 적금을 딱 1,000만 원을 탔습니다. 한 며칠은 행복해요. 1,000만 원. 내 소원이 이뤘다. 그런데 이 1,000만 원이 그동안에 물가도 많이 상승했고,
그리고 나만 1,000만 원 갖게 되면 다 1,000만, 보통 사람 다 1,000만 원씩은 보편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뭐 1억, 10억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뭐야? 더 있어야 되는 거야. 야, 공 하나 더 붙이자.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인생을 그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을 소유하고 그리고 만족했는데 며칠 지나면 다시 그게 희호가 끝나버리고 다시 덧자가 붙어 또 따라가고 또 타고, 그게 육신을 쫓아가는 건데, 이게 지금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이 어떤 그 시스템에 지금 따라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병이 다 들어있어요, 사람들 속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이걸 빨리 우리를 끊어버려야 돼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 속에 육신을 쫓는 성향이 있고 영을 쫓는 성향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양면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예 하나예요. 육신을 쫓아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또 이 몸뚱어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걸 또 갖고 싶은 그 욕구가 또 우리 속에 욕망이 일어나요.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인데 우리는 이 두 가지 욕구가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욕구 중에 우리는 두 가지 욕구를 다 만족시킬 수가 없다. 두 가지 다 쫓아가서 한 사람이 두 마리 토끼를 쫓아가지 없이 한 마리 토끼를 쫓고 한 마리는 포기해야 된다. 그렇다면 네가 뭘 포기하겠나,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이런 사람이 그래서 두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야. 네 속에 육신을 쫓는 성향이 있고 영을 쫓는 성향이 있어. 그런데 이 성향이 있는데 그 성향을 따라가면, 육신을 쫓아가면 너는 사망이야. 그러나 영을 쫓아가면 생명과 평안이야. 그리고 네가 육신을 쫓아가고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너는 하나님과 원수가 돼. 하나님과 완전히 등지게 돼. 하나님을 떠나게 돼.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현재. 하나님을 믿는 교인들이 가난한 교인들이 된다 그러잖아요. 안 나가, 교인. 안 나가, 이제는. 왜? 왜 안 나가요? 되게 좋으니까. 어차피 두 가지를 다 못할 거. 하나는 포기하자. 포기하는데 영을 쫓는 걸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딱 한 번 등지면요, 이게 다 영의 영역이라서 다시 돌아가지를 못해요. 등지면 세상의 영이 사로잡아 버려요. 완전히 그 사람이 접수를 해버려요. 넌 내 거야 돼버려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무슨 소리를 들어도 안 가요. 원수가 되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들이 저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도 이런 위험지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이 사람이 있구나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지 말고, 이것은 나 한 사람을 말하는 거고, 내 속에는 두 가지 성향을 지금 이 말씀이 동시에 지금 취급하고 있는 거다. 그 두 성향 중에 나에게는 오직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뭐든지 내가 선택하고 따라갔을 때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는데, 결과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거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뭘 쫓아가고 있지? 내 이 두 성향 중에 나는 어느 성향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사모하고 있고, 나는 어느 성향을 더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지? 이걸 현실 속에서 나한테 발견하고 우리는 결단을 한번 내려야 되는 겁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생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나는 안 한다고 하면서도 안 한다고 하지만 또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하나님 안 믿어,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나가볼까 해도 안 된다는 거야. 왜? 너무 떨어져 버렸어.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소유의 내가 만족할 것이냐, 존재의 내가 만족할 것인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에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물질과 세상적인 일과 이 지금 어떤 흐름과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자기 지금 직장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물론 내가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거기에 목을 딱 걸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열심히 찾아야 할 것을 찾고 하나님을 추구할 때 우리 속에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그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있을 때에는 자꾸 쫓아가게 돼요. 영의 생각을 계속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는 그 거룩한 그 두려움에 우리가 빠져들어가게 된다면, 그걸 가지게 된다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좌로 갈 것이냐 우로 갈 것이냐, 여기에서 우리는 방향을 설정해야 돼요. 두 개를 다 잡고 두 개를 다 내 소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쓴뿌리는 우리 속에서 계속 육신의 일, 육신의 일. 왜? 우리가 소원이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이 어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버리라. 어렸을 때 내가 크면 이렇게 될 거야, 내가 크면 이걸 할 거야, 내가 크면 이런 사람이 될 거야 하고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소원들이 있는데, 그 소원이 아름답거나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게 보면 쓴뿌리가 만들어낸 하나의 소망일 뿐이고, 그게 나중에는 집착이 돼버리고 그 집착을 따라가면서 그걸 만족하려고 따라가다 보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영영 오지 못할 길을 가게 되는 그러한 그 위기가 우리 앞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우리 오늘 새롭게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계속 믿음을 잠식시키고 불순종을 계속 일으키는 영역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멋있게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홍해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메추라기가 막 사막인데 옷에 날라오고 그런 거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평과 불만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지만 또 그들 속에서는 그 독성들이, 쓴뿌리가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쓴뿌리가. 그래서 자기도 괴롭고 다른 사람을 자꾸 괴롭게 만들잖아요. 가문이설을 하고 헛된 말을 퍼뜨려서 지도자인 모세를 모함하고 그 노예 생활을 아름답게 포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축소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쓴뿌리는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다스릴 수 없는 겁니다. 쓴뿌리가 있음을 알고, 그래서 항상 기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쓴뿌리는 서서히 약화돼 버립니다. 오늘은 진리를 배웁니다.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계속 차오릅니다. 그러므로 해서 내 내면이 선한 건 없고 악한 게 많구나. 그러면 나는 선을 쌓아야 되고 악을 물리쳐야 되겠구나. 그건 누가 하지? 어떻게 하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친밀해지려고 내가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 속에는 쓴뿌리가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내면이 굉장히 밝아졌어요. 굉장히 새로워졌어요. 그 보이지 않는 어떤 손길이, 이 현실적으로 느끼진 못하지만 그 내면의 어떤 영적인 밝음이 우리 내면을 잡아줘요. 그리고 나약했던 우리 마음, 바람만 후 불면 백지장처럼 후 흔들리는 그 약한 우리들의 마음, 그게 바로 두려움이에요. 지지 기반이 없으니까. 그런 백지장같이 그 아주 얇은 우리들의 마음, 그게 쓴뿌리예요. 쓴뿌리가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조금만이라도 깜짝 놀라게 만들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날 것처럼 나한테 막 실제로 막 감각적으로 느끼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막 염려하게 만들고, 이런 그냥 이 속에서요 막 별의별 일을 다 일으키죠. 나는 약하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누가 그걸 하고 있죠? 어둠의 영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세상을 통해서,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내 심령을 컨트롤해가지고 그렇게 막 풍랑이 일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풍랑이 일도록. 그 속에서 막 요동치도록 그 두려움을 막 느끼고 거기에 푹 빠지고, 이게 이제 막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증, 우울증, 불안증, 의심증, 이런 이거는 약으로 고칠 수 없는 이 영적인 병들, 이런 병들 왜 그럴까요? 대대로 흘러 내려온 쓴뿌리는 계속해서 꽉 차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에 세상의 영은 지금 강대해져, 세상의 영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요. 거기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는 너무나 많아졌어요. 좋은 건 너무나 많아졌고요. 그리고 우리의 욕심은 소유가 물질들이 많아진 것처럼 우리에게는 소유욕이 더 많아져요. 물질이 우리를 확 둘러싸고 있으니까 육신을 쫓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성향이, 욕심이 계속 나오니까 그걸 쫓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걸 쫓아갈수록 우리 속에 하나님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 싹 사라져 버려요. 나중에는 싹 없어져 가지고 저로 가버려요. 그냥 원수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위기 속에 살고 있다. 우리의 문화, 예배를 더 활성화시키고 예배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진리를, 갈증 난 사람이 물 마시듯이 진리를 많이 들고,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영이, 세상의 어둠에 건져잡은 영이 우리 마음에 일으키는 탐욕과 욕망과 우리 속에는 자꾸 더럽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과 우리는 싸우고,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염려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아멘. 사랑합니다. 내 생명보다도 사랑하는데 무엇보다 내 생명보다도. 이게 이루어지면요, 평안이 강물처럼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예수님을 내 생명보다 사랑하게 되면요,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걱정, 근심 아무것도 없어져요.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 예수님보다 내 몸뚱아리를 더 사랑하니까, 예수님보다 내 소유를 더 사랑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내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면 나머지 것들은 무가치 해버리는 거죠. 왜?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추구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오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된 저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두려운 자는 답니다. 세상에서의 나의 지위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가 적어질까봐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건강을 잃을까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떠나갈까봐, 내가 인정받지 못할까봐, 내 인기가 사라질까봐,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쓸모없는 두려움이고 부질없는 두려움이고 쓰레기와 같은 두려움이고 나의 약을 주고 피해를 주는 두려움입니다. 이제 나는 오직 두려워할 텐데, 나는 오늘부터 두려워할 텐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을 내가 두려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어질까 두려워, 내 마음이 괴로워지고 남을 괴롭힐까봐 내가 두려워해요. 하나님, 거룩한 두려움을 내 마음속에 가득히 가지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서 살아가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생명보다도 그 한량없는 은혜를, 그 갚을 길 없는 그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한없고 크신 은혜에 하나님 내가 보답할 수 있나요?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 삶을 내어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서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늘 취하고 싶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하나님, 불필요한 일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그 한량없는 은혜, 내가 멀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를 멀리 떠나질까봐 나는 두렵습니다. 그 은혜에 식어질까봐 나는 두렵습니다. 그 큰 은혜를 작게 인식할까봐 두렵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외면할까봐 나는 두렵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당신의 크신 은혜가 내 안에서 축소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당신의 놀라운 은혜가 평범하게 나에게 비춰지지 않게 해주시고 당신의 은혜가 과거의 은혜로 옛날 옛적 옛 이야기로 남지 않게 해주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의 얘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을 붙드는 은혜가 되게 해주소서. 오늘 내 영혼을 감싸 안으시는 위로가 되소서. 하나님 은혜가 현재 일어나는 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옛날에 있었던 얘기가 지금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은혜가 생생해지게 해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다시 회개하십시다. 그 은혜를 멀리 떠난 나, 고멜과 같은 날, 요나와 같은 날을,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내 생명 드립니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주님, 나 이제 갑니다. 오 주님, 나 이제 날 받아주세요. 날 받아주소서. 마음을 드립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갖기 원하요. 저 세상에서 즐겁고 재미있고 인정받고 영광받고 사는 마음을 이제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과 늘 함께 살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듯이 늘 동행하며 늘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주님께로 마음을 돌립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던 마음을 이제 놓고 주님에게 내 마음을 드립니다. 오 주님, 나 이제 주소서.
받아주세요.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내 삶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내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무엇이 귀한지, 무엇이 나에게 좋은 것인지,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 삶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를 마음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주여,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를 뽑으시고 악을 씻으시고 하나님의 선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소서. 그래서 더 이상 속지 않고 세상에 무너지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악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강건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